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제목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어떤 간증 내용이 많이 있던가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응답을 받았다라든가, 또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헌금을 꼬박꼬박 잘 냈더니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내용이 많죠.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 내용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들으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다른 면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뜻을 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를 실패케 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험난한 길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신앙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들 경험을 하실 텐데요. 왜 굳이 그것을 무시하고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믿고 맡기기만 하면 뭐든지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만 왜 강조를 할까요?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나서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보다는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여 나간다는 믿음,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적응해 나가기도 합니다. 때론 어느 것에 치중해야 될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기에 치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늘 감사하는 것에 약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고난이 와도 주의 길이다. 라고 너무 이것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은 주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의연하고 성숙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마찰을 빚을 때마다 속히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어렵지만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고향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지 않았습니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방향대로 갔는데 왜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 배우자 특히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서 그 길로 갔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특히 배우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나의 성격과 뜻에 꼭 맞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적응해 나가는 거죠.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노력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약속을 받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그는 애굽에 팔려가 13년 동안 고생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면요. 내 믿음대로 되지 않고 하염없이 가시밭길이 다가온다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실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복 가운데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였던가요? 내 믿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번번이 틀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늘 생각하십시오.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 말이죠. 그걸 믿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애굽 땅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 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여러분 해양 민족이었어요. 떠돌다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지금의 가자 지역 있죠?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블레셋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요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지름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편하고 빠른 길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왔던 애굽의 땅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을 받을까봐 왔던 길이 가까우니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까봐 그러니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우리가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준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업수의 여김 받고 손해받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죠. 어떻게 주님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까? 저 사람에게 좀 싸워서 눌러 이길까라는 그런 생각만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게 하시고 먼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며칠 걸릴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길이 기다리고 있죠. 시험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힘들어도 들어가지 못할 먼 길을 떠나게 됐죠. 이래도 힘들고 철에도 힘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 게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니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먼 길을 떠났는데 그래도 돌아가자고 막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 전에 그런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습니까? 아무리 힘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이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때로 그걸 못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순간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무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믿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셨는데요. 그 자녀들은 정말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참 한탄했겠어요. 그 상처가 깊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이분은 기본 신앙은 갖고 있어서 교회 생활 또 예배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평소에 말과 행동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막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과거의 본질을 보세요. 예, 분명히 상처와 많은 시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죠. 그죠? 예, 아무리 좀 성격이 이상해도 말이죠. 자, 결국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갈 길은 멀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을 보셨나요? 교회 생활은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예,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에도 힘들고,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생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빠지자니 또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정든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저버릴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주님은 저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버리는 사람들 오늘날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에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에는 교회에 걸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가까운 길이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아예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해도, 예, 시험이 와도요, 세상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과의 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과의 그런 이제 삶 속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때로 스트레스 받고 자기 성격을 못 참고 때로는 주님 좀 불평하고, 왜? 너무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래도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예, 보세요. 실패가 거듭되는 삶을 살아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닌가요? 그렇게 힘들어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시고 시험과 연단 때문에 힘들어도 어쨌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 건 말입니다. 또한 실패의 인생이기에 세상보다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낫다고 경험하게 하시는 건 말이죠. 그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거나 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끝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다 같이 믿어도 이 땅에서 성공해서 의기양양하며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실패해서 열등감을 갖고 불평을 하더라도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낮아진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등감 가지면 안 되죠. 예, 자존감을 가져야죠. 자신감 가져도 안 돼요.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예.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끔 실패의 경험을 하시지만,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막 고개를 못 들고 이 세리의 기도같이 말이죠. 예.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늘 뒤떨어집니다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좀 정립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잘 돼서 교만한 그러한 신앙생활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 주님 안에서는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빠르고 잘되게 하시면 조금만 힘들어도 백성이 애굽 즉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세상으로 다시 빠지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여금 먼 길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나요? 그러한 먼 길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종의 시험과 연단을 만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고요.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계셨냐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러한 장소이지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집의 안방에 그러한 느낌같이 해 주셨어요. 예, 풍파많은 세상 속에 여러분 쥐의 날개 아래 있으면 우리는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것 같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없이 그냥 놔두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시험과 연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광야에 좀 의지할 데가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 봐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모순 덩어리면서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로 근심케 하고 고생케 함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꺾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본심이 아닌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다시 빠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주님을 불평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예,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과 요셉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예, 야곱 때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다 고센 땅에 와서 살잖아요. 애굽 땅에. 그러다가 말이죠. 예, 거기서 한 400여 년 동안 지내다가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예, 지름길을 피하게 하시고 먼 길로 우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 빠르게 가는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편한 길, 예,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회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우리를 시련 가운데 연단시키시는 길이에요. 예, 자, 그런 약속을 야곱과 요셉에게도 이제 하셨는데, 자, 보세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유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난 거죠. 이것은 그 어떠한 광야의 환란과 풍파에도 하나님은 조상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즉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그 상징인 요셉의 유골이 있었기에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방해물이 나타나고 아무리 먼 길을 떠났을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조건들, 여건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여정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서 불평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멀찌감치 우리를 떼어 놓으셨습니다. 예, 세상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기도했다 하면 또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신바람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언약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풍파가 세차게 몰아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는다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요. 여기서 요셉의 유골은 바로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맹세하신 대로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기고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뜻을 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